동안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현장 가도 선교 현장 가도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간다, 이런 믿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 받은 사람은 저를 놓고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 그래도 믿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만 선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선교란 뭐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사람은 모두가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로 가야 돼요. 거기 관심 없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명령을 3가지를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도 그걸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싸우고 또 막 그 상대방과 전쟁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막 뭡니까 곡식을 뺏어가고 땅도 뺏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왜 저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계속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보자.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블레셋이 있고 그 주변에 아람 나라도 있고 그 주변에 애굽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저들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고 저들의 포악한 걸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저들이 가져다 놓은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 남의 나라 막 뺏어오고 막 괴롭히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우상, 바알 신상, 이방인 신상을 다 버리라. 너에게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우상을 가져다 놨어요. 그것을 버리고 모여라 미스바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 이것이 사무엘과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블레셋에서 이것들 봐라, 우리가 가지다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것들 봐라, 우리에게 대항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당황하겠죠. 늘 전쟁에서 우리가 힘이냐 네가 힘이냐,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막 우레를 일으켜가지고 막 뒷땅을 흔들고 이래가지고 블레셋 진영이 막 어지럽게 된 거예요. 막 이상하게 소리도 나고 막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사람들이 불안하죠.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 다윗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복음이면 다 끝났다. 내 사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일단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예배드려도 말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족 얘기 막 친구 얘기 막 교회 와서도 막 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답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예배드리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그것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세상 생각하고 막 복잡한 생각하고 내가 누구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 가야 되고 이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세미한데 여러분이 조용히 귀기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분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니까 성취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대단한 철학자도 아니고 사무엘이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뭔 얘기 막 세상 얘기 많이 하면 그냥 상대방이 말하니까 들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하면 떠들다가 말아요. 근데 말하면 재밌어 가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뱅기 떠고 이상한 말도 막 해. 일단 복음에 답을 가져야죠.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 다 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는데 내가 거짓 필부가 뭐 있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문제 생기면 빨리 끝내야 돼요. 그걸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간다면 내가 지금 복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십자가로 끝내야 돼요. 다 이루었다로 끝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끝내야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10년, 20년, 50년 믿는데도 초신자야. 상태가. 초신자 신앙이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해요. 애들 그냥 놓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저게 또 뭐냐 어디가 들여받는 거 아닌가 혹시 떨어지지 않는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늘 누가 돌봐줘야 된다면 문제가 뭡니까? 늘 어린애기 수준이라면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위로받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잡아갖고 결론 내야 돼.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 문제야 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건 내가 의식도 못했던 문제고 내가 정말로 신경도 안 썼던 문제인데 그게 이 문제를 낳고 그게 이 문제를 낳고 그게 바로 우리 부모 문제를 낳고 그게 우리 자식 문제를 낳고 그게 돈 문제를 낳고 그겁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이 기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갔다 온 선교 지역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는 바로 중국과 인도를 접경으로 두고 있는 5개 내지는 6개 나라를 말합니다. 바로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선교사를 보내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나라 인도 차이나 반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약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명을 보내는 건 그냥 가라 해놓고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이러려면은 많은 그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교사 이 사람한테만 해도 500몇만 원씩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 보내고, 그러고 또 뭐 학교 신학교 운영비로다가 한 6명이 한 50만 원씩 걷어가지고 교회에서죠 이렇게 해서 좀 후원하고 있어요. 물론 다 선교사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우리는 노예가 있고 교회가 있어 그렇게 후원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누군가의 개인이나 교회가 후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선교사는 그 헌금 받아가지고 그거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라에 가보니까 2가지의 저주와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캄보디아의 저 윗지방에 가면 시엠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어요. 이 앙코르와트는 바로 크메르 제국, 다시 말하면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크메르 제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크메르 제국의 수도, 종교적 수호 역할을 한 곳이 앙코르와트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요, 큰 돌담을 쳐가지고 돌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돌성이 7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린 다 가보지도 않았어요. 이번에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전에 가봤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막. 와, 이런 돌을 어떻게 이렇게 막 큰 빌딩을 그 높은 곳까지 올렸을까?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했다고. 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야,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힌두교, 불교 이렇게 섬겼는데 이건 신이 저주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몇백 년 동안 거기를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글이 됐죠. 그랬는데 처음에 스페인 선교사 안티오니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남겼는데, 나중에 또 프랑스 탐험가 앙리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탐험해가지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해서 거기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사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마어마하다니까 가보면요. 근데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가 뭐 이런 말도 하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두려워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캄보디아에는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킬링필드 재앙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폴포트라는 사람은 캄보디아의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힘을 빌렸냐면 베트남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때. 근데 북베트남이 공산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 사람들의 힘을 얻는데, 이 폴포트라는 사람이 캄보디아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 정책을. 그러니까 공산주의인데도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손을 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200만 내지 300만 명이 그 사람에 의하여서 죽었어요. 그래서 뚜에솔롱 그 고등학교에 가면은 학교 교실에서 고문하던 흔적 막 별것이 다 있어요. 막 거기서 사람 고문하는 그런 뭐 사진을 쫙 전시해 놓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끔찍해요. 사람들을 막 그냥 별 방구로 죽이고 막 어린애기를 하늘로 던져 총 쏴갖고 죽이는 모습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래. 야, 이건 뭐 짐승도 저렇게 안 한다. 저건 완전히 귀신 들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베트남이 거기를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가지고 몰아내고 그 사람은 이제 폴포트는 결국은 가택연금돼 갖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건 다른 민족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킬링필드 기념 전시관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200만 내지 300만이 죽은 시체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나하나씩 묻을 수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땅을 파보면 막 거기에서 몇백 구씩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해골도 뼈도 줄여가지고 이거 건물에다가 장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공원 만들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돌아보고 그런 것이 아무튼 뭐 몇백 군데 된대요. 이야, 하면 좋은 감탄이 아니라 막 찡그리는 감탄이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이럴 수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975년도죠. 75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옷들도 그대로 있고 신발들도 그대로 막 싸놨어요. 뭐라고? 그리고 막 해골 막 그런 걸 막 전시하고 뼈다고 막 추려놓고. 아 진짜 그걸 보니까 이게 인간들이 할 짓인가 할 정도로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보여요. 저 시엠요새 앙코르와트로부터 온 나라에 뭐가 있냐면 코브라 상이 있어요.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곳곳에 코브라 상이 있는데 이 코브라가 뭐냐? 머리가 3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몸은 하나인데 그러고 머리가 7개짜리도 있어요. 완전 기형이잖아 이게. 근데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가 아무튼 보니까 앙코르와트의 그 사원이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불교가 나오니까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다가 그러니까 이 종교라든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전부가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찬란했던 그 뭡니까 크메르 이 뭡니까 문화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망할 수 있겠죠. 근데 철저하고 비참하게 망했어요. 어째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끔찍하게 반복되고 있는가? 결론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중보노회가 그것을 정해가지고 선교 시작한 지 무려 12년이 됐어요. 무려 12년이 되고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했는데 10년 만에 돌아오고 또 한 사람을 좀 파송해가지고 두 번째 사람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가 담겨져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김세중, 유수정 선교사가 거기 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진다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 그분들이 스스로 선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고 여러분의 후원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담고 후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70인 제자 이걸 세운 거예요. 70인 제자. 정말로 조금 마음을 담아라. 그 마음이 안 담겨지면은 선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의 삶에 우상을 버리는 생활, 여러분의 후대가 이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 이걸 갖도록 해야만 되는 겁니다. 나는 실컷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상 섬기고 있어. 망한 거죠, 그건.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전도와 선교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것은 어떤 좋은 행사가 아닙니다. 좋은 구제 운동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막 먹여주고, 막 선물 갖다 주고, 그 사람들한테 막 집 고쳐주고, 무슨 학교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래?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돼야 돼요. 어떤 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내가 볼 때는 문화운동이야. 책 읽게 하고, 바른 생활하게 하고, 목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땐가는 열매맺는데, 어느 땐가는 복음인데. 복음 그냥 말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돌려갖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의 그 문제는 너의 잘못도 아니라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을 못하고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선교는 우상을 몰아내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몰아내야 돼요. 정말로 이 귀신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상이 뭡니까? 나에게 복 줄 것 같으니까 우상 섬겨요. 나에게 혜택이 올 것 같으니까 그걸 따라가요. 나의 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거 섬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선교입니다. 우상 섬기는 데서 떠나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가라.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상 숭배 현장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상을 쳐다보지 말아라. 무조건 고장에서 살기 나쁘니까 이사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떠나가라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가라 하고 자기네들이 침입해갖고 산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죽여라 이랬어요. 무당은 죽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끔찍하죠. 살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고향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2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분명히 이유가 나오죠. 다른 신을 섬겼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그 우상에서 분리되라 이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따라오느냐 얘기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백성이다. 응? 여호수아 2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상을 경계하란 말입니다. 세상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을 어떻게 섬겨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그분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이걸 들어야 돼.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걸 가지고 가란 말입니다. 함께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같이 답답할 노릇이 어디가 있어요? 너랑 같이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속 터지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고 저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나는 싫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다면 곤란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내게는 머물질 않아.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해야죠. 내가 멍청하면 멍청한 대로 하고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하죠. 그러면 멍청한 거나 똑똑한 거는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걸 찾아야 돼. 나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귀중한 철학적인 아름다운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싱끄통할 뿐입니다. 오늘은 말을 잘하대, 오늘은 캄보디아 얘기하대, 시간이 길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설교 전에 1분 동안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왔다면 몇 시간이 한 번 더 했다면 더 중요하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무엘 선교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교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공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죠. 창 들고 쫓아오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고 조상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내가 막 뭔가를 욕심내는 거. 여러분, 이 컵이 여러분 집에 많이 있다면 이런 것은 누구한테 주려고 하지 내가 이걸 훔쳐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이게 막 많이 있는데 누가 이걸 가져가려고 합니까?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 주려고 하죠.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있다면은
귀중하지 않은 것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를 본 거예요. 영적 세계를. 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아멘할 마음 없습니까? 동의 못 하겠습니까? 찾아야 돼요, 그걸. 아유, 그런 것만 찾아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건 이제 우리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서 계속 노력하고 잘해야 되고 아무튼 막 별 방법을 막 써야 돼. 그게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막 뺏어야 되고 어떻게든 내 거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 그렇죠? 그리스도로 기뻐해라.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고민되고 있다면 그건 육입니다. 여러분이 막 걱정했다면 아마 여러분의 육신적인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서 뭐 해야지, 어디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건 바로 세상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불신자는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알지도 못합니다. 오랫동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걸 못 들어요. 다 그런 거래, 그냥 다 성경이래, 그냥. 아닙니다. 성경에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얘기도 있어요. 싸우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평안, 그 기쁨, 그 행복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염려고 모든 것이 근심이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인간도 힘든 사람도 많고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무엘상 3장 7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나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분만을 섬기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이 그렇게 공격하는지 저들이 날뛰는지 내가 그것을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낫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번제는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전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엘리야의 선교를 봅니다. 엘리야의 선교는 거짓 선지자들을 궁중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이 궁중에 살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바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응?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당들이 맨날 구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850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오바다라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나가면은 얼마나 불신자들이 자기 욕심내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만이 그런 응답이 와요. 나는 못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못해. 그건 안 돼.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1호로 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또 아들 하면서 막 그러길래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라고 하면 당신 어떻게 했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그건 못해 그러더라고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죠. 믿음을 보고 시험하지 하나님이 그냥 자빠질 사람 같으면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게 문제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넘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내가 이걸 지나가야 되겠구나. 홍해를 지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모르고 그냥 미리 기절초풍해서 죽을 사람 같으면 거기다 갖다 놓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들으신 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것을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자들을 궁중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로 싸우죠. 갈멜산에서 너희 신이 참신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거기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850명이 별짓을 다 하면서 기도해도 그들이 믿는 신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꼭 이런 불이 내려오기를 바라고 산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랬을 때에 궁중에 있는 850명을 몰아다가 처형을 해버렸어요. 강가에 가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이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니까 어떻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꼼짝하지 못하죠. 왜? 지금 절박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그때는 바로 그래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크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도 않는데, 예? 싸울 필요도 없는데 그런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신앙생활조차 하기가 어려운 현실들이에요. 여러분의 집에나 직장이나 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머리 써야 돼요. 막 생각해야 돼요. 저 인간을 어떻게 때려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문제 어떻게 통과하느냐, 뭐 이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조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나의 삶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선교적 과제는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는 우상과 싸우며 교회를 세우는 선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시아, 다시 나온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일본이나 이 선교에서 뭡니까?
중국의 선교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아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사가 연결돼서 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일본 선교는 30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는 천주교까지 합쳐가지고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엄청난 교단과 교회들이 전도 바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 시골까지 가요. 그래서 시골에 막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은 거의 막 교회들이 사람도 없거나 큰 건물로 되어 있거나 막 그랬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부흥회하고, 우리도 막 어렸을 때 막 부모님 따라서 부흥회 참석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때 막 1000만 명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몇 명입니까?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000만 명이면 5명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 우리나라에서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다고. 숫자 3만 명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저력입니다. 경제력입니다. 그렇죠? 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흥을 줬고 경제의 축복을 받게 했느냐 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는 거. 네, 뭐 그렇게 연결합니까? 그럼 북한 쳐다보세요. 똑같은 민족이고 나라인데도 백성들이 밥을 못 먹어요. 일단. 여러분이 쌀이 없어갖고 밥 굶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병들었으면 나라에서라도 줘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잖아요. 평양에만 좀 사람이 먹고 살지 단 다 굶어 죽을 지경이고 또 다른 나라도 못 가게 도망가니까. 어디 보면 뭐 이만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서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게 삶인가 할 정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선택했고 이 나라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막 복 주세요, 빕나이다, 비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내가 참 잘 살아보자, 하나님 믿으면 병도 고침 받는다더라, 하나님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더라, 그건 미신이고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울이 2년 동안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거기에는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주 재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럼 영원한 나라는 바로 뭐냐? 우리 육신이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되고, 아니 죽었던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산 자를 위한 거예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 믿음을 갖지 않으면 몰라요.
막연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그런 것이 있을까? 이렇다면은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가 다 사람들이요 기복적입니다. 잘 되면 막 웃고 다닙니다. 조금 안 되면 막 그냥 인상 찌푸리고 다닙니다. 안 됐다고. 그건 세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됐으니까 그렇고 힘드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가졌다.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이 다 끝냈다.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좀 잘하면 되겠지, 아니면 또 누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되겠지. 아니에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 선교과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현지에 가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서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게 교회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면 한 사람만 가져도 굉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한국도 잘 사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복음 받았거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보다도 자꾸 육신을 누리려고 그래. 육신이 행복해지려고 그래. 그래서 육신이 행복해지면 필요가 없어. 내세고 뭐가 없어.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곧 놔야 됩니다. 곧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가질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요. 아직 안 가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기 것으로 끝난다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살고 끝나는 거라면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짐승은 그래요.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전부 영적 얘기예요. 성경은. 육신적인 것은 그냥 보면 되는데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영적인 것. 자, 그래서 복음 없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를 하게 되면 세상 교육시키는 기관을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봉사활동 신천지에서는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 동네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바꾸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이야 좋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복음이라면 그런 일을 하는 자체가 복음을 주기 위한 거니까 아주 귀한 건데, 이게 복음이 없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고 청소해주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응? 우리는 정말로 우리도 도와줄 수 있고 학교도 만들어줄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표를 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 시대를 넘어섰고 또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300만 명이 한국에 와 있다고 하죠. 여기에서 와 있는 사람들 다민족 속에서 복음 받을 자를 찾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전에는 가야만 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선교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와 있다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마음을 돌리면
줄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딥니까? 대전역에 중국 푸드, 그렇죠? 다민족들이 오는 그 가게가 있어요. 중국 푸드라겠던가, 월드 푸드. 정말 거기 가보면 그냥 시커먼 사람들이 쫙 왔다 쫙 그 입구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거기서 당장에 10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옥천에 가서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3월 30일 날 한국어 시험 보고서 만나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다가 오고 가는 가운데 복음 받을 제자 하나만 찾으면 그게 응답입니다. 안 받을 사람 모슬렘들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막 같이 밥 먹다가 지나가고 또 막 얘기하다가 지나치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속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많이 지나가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 받을 사람, 자기네 나라로 복음을 가져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서 그들이 왔을 때에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이 왔을 때에 치유해주고, 그들이 왔을 때 후대를 살리는 이런 복음을 전달해서 그 나라에 가서 하게 하자.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선교 명령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가서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면 캄보디아로 가라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건 못해. 나는 못해. 이럴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거요. 고민도 안 해보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안 하시더라도 복음이 뭐냐?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 이 본 붙잡고 세계 복음하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는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